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제 교육자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통성기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항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앞에 마이크 잡고 이제 기도 같이 통성기도를 앞에 또 중보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쪽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에 숫자 세 가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나타난 숫자는 1, 두 번째 나타난 숫자는 100, 세 번째 나타난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가 이렇게 보여지듯이 느껴졌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듯이 그것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떤 은혜로 이렇게 깨달음이나 어떤 이렇게 감동처럼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첫 번째 1이라는 숫자가 저 같더라고요. 저 같아. 되게 작은 숫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00은 금수저 같아. 금수저. 내가 부러워했던 평생. 아우 저 친구는 키도 큰데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우와 리더십도 있어. 그러면 이제 저는 1밖에 못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춘기부터 이렇게 지나올 때 100을 가진 친구를 항상 부러워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질투가 나고 어떤 때는 부럽고 어떤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으면서 그렇게 이게 참 이상하죠. 그 한세교회는 항상 주의 영과 생명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든 순간에 기적이 많지만 그리고 항상 주의 감동하심이 막 한세교회 모든 요소 안에 넘치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몇 주 전에 그 수요 예배 때도 그냥 앞에서 통성기도 인도를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를 무슨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통성기도 인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돕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1, 100 무한대 숫자가 떠오른 거죠. 근데 1은 나갔고 참 내가 일같이 살았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일같이 살았구나. 근데 옆에 100이 있구나. 100을 내가 부러워하고 살았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세 번째 숫자가 무한대의 숫자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한세교회 우리 한세교회를 제가 많은 공과 설교 말씀 드리면서 항상 은혜 받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내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그분이 이제 저의 그 통성기도 할 때는 무한대의 숫자가 하나님으로 저한테 느껴졌는데 1이라는 숫자가 무한대의 숫자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1의 존재 가치가 갑자기 바뀌면서 세상에서 무엇보다 큰 연합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1과 무한대의 숫자가 연합을 하면 100이란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한대의 그 무한대라는 건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는 끝도 없는 커지는 숫자인데 그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이나 100이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숫자가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100. 그건 이제 상처 많은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나는 왜 내 삶에 이렇게 열등하고 마이너스 100일까? 근데 참 이 복음 연합의 기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한대의 숫자와 연합했을 때 10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00이나 다 똑같아. 아무런 의미 없어. 점일 뿐이야. 그걸 딱 동성기도 할 때 느껴지면서 참 연합으로 사는 것은 놀랍다 이런 이제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능력은 그래봤자 인생이에요. 근데 연합은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이신 그 광대한 주님을 내가 한영되어 그분 차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어떤 체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 옛날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다 그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교과서는 어려워가지고 참고서를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했던 참고서는 표준정과라고 옛날에 있었던 이만큼 두꺼운 말이 있었어요. 그거에 해답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어가지고 표준정과의 표지 모델로 늘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말 이렇게 펄럭이면서 나폴레옹이 늘 나와.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인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가 그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는 마지막 전쟁에서 많은 전쟁에 이겼지만 마지막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하며 초라하게 죽어요. 그 사전에 불가능은 있더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 사람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많다로 바꿔야 돼.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말이 거기에 딱 중간에 껴있어서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따로 있고 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고 그분과 그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연결돼 있고 연합돼 있을 때 우리는 내 차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차원의 연합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연합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참된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표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한테 복음이고 연합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한영됨의 삶을 더 충만하게 우리 범사 안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영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레마 같은 느낌으로 불려지는 찬양이 있죠. 이번 주일날 불렀죠. 문들아 머리들아. 얼마나 정말 저는 역대 항상 이제 그때그때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이 항상 우리 한세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낡아지고 올드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새 감격. 성령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시대의 유행곡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 감동이 막 그 곡 가운데 막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다윗은 아침마다 새롭게 그 감동을 만난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감동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시기에 맞는 기름 부으심이 막 흐르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 정말 영적으로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열어야 되는 시대야. 지금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따라가면은 항상 대박이 나더라. 이런 걸 많이 경험한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이제 사회를 보다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문들아 다 모든 문들은 열어야 되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아. 설교 막 듣는데 그게 이제 문들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은 사실 그 시편 24편의 이제 말씀 9절 10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런 구절을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사양을 만든 건데 이게 그 다윗 시대의 법궤가 다시 이제 뺏겼다가 돌아올 때 그때 너무 기뻐서 이게 다윗이 완전히 기뻐 뛰며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주를 막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하죠.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온몸으로 그걸 기뻐하면서 막 뛰면서 막 법궤가 들어온다. 법궤가 들어온다. 우와 할렐루야. 이 법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야훼를 상징하는데 그 법궤가 다시 이제 뺏겼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버섯발로 달려나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삶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내 안에 십자가와 그 보혈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죽은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옛날에는 바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문제를 예수의 대속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도 죽지 않게 되었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법궤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버선발로 일어나가지고 문들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다윗보다 더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번 3부 설교와 또 2부 설교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야, 다윗이 막 바지가 벗겨지듯이 춤을 췄듯이 우리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말 하나만 들어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득 막 박수를 막 치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어라라는 이 표현이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이 그냥 이렇게 인격이 아닌데 문은 문이죠. 열려라 참깨 문인데 문이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시편은 되게 상징적인 그런 문학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냥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막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찾아본 여러 글 중에서 그냥 은혜 받았던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고대 그 이집트의 그 전쟁의 신 뭐 이런 거를 옛날 고대 이제 성경에 적혀질 때 사람들은요 파라오라는 왕을 항상 이렇게 신격화했어요. 옛날에 그 문화가.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팔을 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리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숙청하는 강한 신, 전쟁의 신, 그게 이제 파라오를 사람들은 연상을 했고 그런 걸 벽화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제 내려놓고, 예, 이 그림 보셨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파라오가 이집트 벽화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막 모든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가져와서 응용해서 이제 적었어요, 시편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왕을 파라오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성들이나 마을들이 그 파라오의 점령에 이렇게 패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성이 이제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성들이 문을 열고 거기에서 그 성에도 머리가 있어요. 그 성의 성주죠, 성주. 그 작은 성의 왕. 근데 그러면 우리는 동양 문화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왕이 새로운 왕이 들어오실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 동양 문화는 절 문화죠. 그래서 머리를 숙여 이렇게 우리는 세배받을 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동양 문화는 우리는 이렇게 숙여서 경배를 뜻하는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높은 문이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어텐션 이렇게 딱 바라보고 문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경청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의미에 경외하는 방법이 문화 차이가 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 이제 찾다 보니까 적혀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만약에 그 새로운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새로운 왕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문을 활짝 열고 이제 그 군대와 왕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작은 성 점령당하는 그 성의 그 지도자가 예를 들어 폭군이었거나 좀 되게 부패한 왕이었거나 그러면은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올 때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그 이집트 그 저기 벽화에도 나왔지만 머리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들려 있죠. 그 말은 전쟁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패배한 왕의 그 성의 왕의 머리가 잘려져 가지고 들려진 것까지도 표현하는 곳이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가 들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패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주의 패배.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폭군이었거나 안 좋은 왕이었을 경우에 새로운 왕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성의 우두머리에 그 목을 들기도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여러 설 중에 하나로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찾다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왕은 폭군이 아니시고 강한 전능자이신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풍성이세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왕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들어오실 때 우리는 정말로 자세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경외감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를 그분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순종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로 내 안에 악한 왕이 살고 있죠. 육신이라고 하는 또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삶의 왕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아멘. 그 이미지. 그래서 이 찬양은 상당히 그냥 고운 시 구절이 아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는 이 말은 되게 전쟁에서 역동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역동적인 항복을 말하는 것이고 되게 생각보다 더 파워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주를 집중하고 항복을 상징하며 열렬한 환영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잘려진 완전한 패배를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 계속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여러 의견 중에 이 의견도 상당히 저는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합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강하시고 정말 생명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집중함으로 이렇게 내가 진짜 확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항상 그 패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성은 맨 바깥 외곽에 두꺼운 성문도 있지만 그 성의 가운데는 신전이 항상 있었대. 신전이. 근데 어떤 왕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신전은 그 지역의 그 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문을 다 열었대. 바깥 문도 열어야 되지만 신전의 문도 열어. 이 신전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도 끝났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의 신전까지 문을 열어야 돼. 그동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 뭘 믿었어요? 내 주먹을 믿었죠. 내 능력을 믿고, 나 사랑했지. 나를 섬겼어. 근데 내 중심에 있는 그 신전도 문을 열고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그분께 끝까지 내 중심까지 열어드려. 나를 믿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내 가운데 신전에 주님을 모셔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많은 영적인 파워와 전쟁에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패배한 나를 말하는 고백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역동적인 승리의 찬양이고 내가 그에게 기쁨으로 점령당하는 그걸 다윗은 막 기뻐하는데 그런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범사에 그 찬양을 흥얼거리시면서 설거지 하실 때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직장에 나갈 때도 문드라 머리 네네 고객님 문드라 이렇게 하시고 문드라 고객 이거 찬양 많이 부르셔. 그러면 성령이 지금 쓰시는 찬양이니까 그러면서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범사의 주를 머리로 인정하시고 새로운 왕이 들어오신다. 근데 그분은 성군이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가 왕이 돼서 들어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이야 이 종살이 끝났다 이제 이것들아 하면서 막 너무 기쁘지. 그런 자식이 아버지가 왕 또 내 신랑이 왕이 돼서 들어오신다. 백마탄 왕자를 막 꿈에서 찾았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하면서 백마탄 왕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분과의 연합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라. 또 정말 한세교회는 너무 간증이 많죠. 이번에 금요일 날 뮤지컬을 했어요. 그 역사적인 뮤지컬을. 근데 뮤지컬을 세상에 그 교육자와 교사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학생들 스스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곡을 뽑고 자기들이 대본을 쓰고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라나타까지 다 넣었더라 거기 안에. 그래가지고 기특하죠, 기특해. 그 애들이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와 끝날 때까지 웃음이 막 이게 귀에 걸려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느낀 것은 충만한 생명이 막 그 안에 흘러. 아니 젊다는 게 좋다는 것도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생명이 전달되지만 거기에서 그거 이상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안에서부터 막 흘러가지고 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늘 나왔던 분도 있지만 제 이렇게 믹서기 음향 믹서기 앞쪽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그 안에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막 성령 충만한 스토리가 흘러가다 마지막에 끝났더니 사람들이 벌써 끝났어. 그게 30분이었는데 벌써 끝났더니 앵콜 막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가운데 사회자 친구가 똘똘하게 여러분 아쉬우시죠? 그래서 한 번도 하는데 지금 막 빠라빠빠 이걸 막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새로 오신 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는데 그 충만한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일어나더니 그분도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들어본 곡인데 그게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왔는데 새신자가 막 와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이걸 하고 있더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생명이 충만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면은 상상이 돼요. 우리는 성인이라 약간 그 내 충동과 육체 욕망에 대해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래도 훈련이라도 좀 돼 있고 그래도 이렇게 체면에 가면이라도 쓰고 서로 그래도 이렇게 죽도록 싫어도 그래도 면전에서 나타나진 않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부서지면서 맞춰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 애들이 거기에 딱 교육자가 한 명 있으면 그래도 그거에 순종을 딱 하는데 교사라도 한 명 있으면 거기에 딱 순종을 하는데 지들끼리 아이디어 내고 지들끼리 이제 써가지고 어떤 여자애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전체 대본과 그걸 그 여자애가 썼는데 야 이거 해 네가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싫어 안 해. 내가 왜 사탄해 안 해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 애들끼리 서로 그 안에 서로 위탁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그 안에 한 몸됨을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성탄절 연습할 때 쉬워 어려워. 우리끼리 그거 할 때도 북을 칠 때도 아우 좀 똑바로 해 집사님 그래서 막 불을 켜라니까 그때 켜라니까 아우 막 근데 우리도 어려운데 걔네들이 그 교역자와 누가 없을 때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한 몸됨을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다가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 중에 탑 헤드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걸 맞춰가지고 해낸 거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게 서로 그게 안 되는데 그래도 서로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애들끼리 특별한 리더가 없는데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그걸 해냈다는 게 너무 놀랍죠. 근데 항상 기름 부으심은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따라합시다.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에게 부서지고 서로에게 들어가고 그 복음이라는 그 스토리 안에 그 애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한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그게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걔네들도 공과를 하도 오래 한 애들이라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안에 한 몸 되고 한 형 되고 이걸 애들이 그 요즘에 차크리아부터 해가지고 공과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애들이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특별하게 없는데 서로 그거를 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근데 그것 안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이 폭발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 3부 예배 때 제가 사회 하다가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항상 기름 부으심은 그게 이제 또 생수의 강으로도 또 성경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머리로부터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린 머리와 연결돼야 하는 거고 그다음 그것이 몸으로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한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든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풍성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명에 충만한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머리와 연합하고 몸과 연합하고 그렇게 안팎으로 연합하는 게 안팎의 침례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막 앵콜까지 했는데 막 더 했으면 하고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신자도 춤추게 하는 성령. 지금까지 흥분이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또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러 오셨길래 이번에 금요일날 그냥 너무 은혜로웠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이만큼 펴져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막 그렇게 그게 생명이 너무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데 그 성전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렇게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할 때 그럴 때 그 생수의 강이 확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고 또 기름 부으심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온 몸으로 흘러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개인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연합으로 살아라.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주의 승리가 모든 영역에서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